시간이 되었으므로 12월 셋째 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을 축하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 면에 찾아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하시겠습니다. 마곡에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야 성령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을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자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시작이며 역사의 끝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은혜로우시며 질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계시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그것도 부족하여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구주의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는 또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그의 구원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또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이켜볼진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지금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깨닫습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저들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 은혜, 그 사랑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기도를 게을리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탄이 갖다주는 온갖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 앞에 무릎 꿇은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너희 죄가 조금 어떨지라도 오라나와 변론하자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저들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들의 의무가 죄를 이 시간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다 정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인도케 하심을 주의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시작은 연약하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건재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근방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의 관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시고 필요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붙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수정 들고 있사오매 이 일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과거에 이 나라가 가난과 흑유로 점철되었지만 이제는 부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1천만 성도가 날마다 부르짖는 그 기도의 응답인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이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념과 사상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분열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두고 살펴보아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그 빛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더욱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다시 빛을 발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조금 더 소홀함이 없게 해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각자 심령을 우리 하나님 누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전하는 시간 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공헌 시간입니다. 네, 이제 성탄 주간이 있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1절과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 지난주에는 끝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마태복음이 세워진 목적을 보면 그 독자를 누구를 생각했냐면 유대인을 위해서 마태가 세워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위해서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또 여인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복음은 기록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 정사와 평강의 가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성경이 왜 위대하냐? 성경은 어떤 사람이 제게 질문해요. 전도를 해보면 성경 그 사람이 쓰는 거 아니냐? 그럼 사람이 썼다. 그걸 믿을 수 있느냐? 한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면 소설 쓰듯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을 것이고 또한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대략 37명의 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주전 약 1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또 예수님 오시고 또 약 1700년 가까이 그 시간을 두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같이 성경은 일맥상통 정확합니다. 특별히 오늘 방금 읽었는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평강의 왕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미 이사야서 기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왕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살펴보면 왕이라는 최고의 통치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을 국가에도 대통령과 요즘 말하면 대통령이죠. 이 왕을 왜 세우느냐?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만약에 최고 통치자가 없고 법이 없다면
사람들은 힘센 사람이 또 폭력을 가진 사람이 이 사회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존재하고 나라의 법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힘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똑같은 권리를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통치하는 국가는 질서가 유지되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인간들에게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는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화해시켜서 이제는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그런 최고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증거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탄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탄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왜 베들레헴인가를 우리는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다 같이 시작. 베들레헴 에바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미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탄생시켰는가를 또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표상을 어디에 두었냐면 다윗 왕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국부와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윗 왕카는 그건 절대적인 왕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고 태어났고 이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실존했던 인물인 것입니다. 자, 산마 7장 16절 다 같이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원히 그런 말이 두 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왕조는 다 100년, 200년 넘어가면 그 왕조가 무너집니다. 끊어집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잘해봐야 4년, 5년 이렇게 하면 다 이제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윗 왕은 어떻게 영원히 큰 말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에 났는데 내 왕위가 영원이구나.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영원히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왕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다윗왕을 표상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표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이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을 거론했습니다. 거기에 자손이나 그러니까 안 믿을 수 없죠. 정확하죠. 이 아까 읽은 미가 선지자는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의 인물이라면 그 후 300년이 흘러서 약 700년경에 이 미가 선지자가 또 예언을 했습니다. 그보다 더 우리가 올라간다면 예수님 오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도 예언을 했습니다. 뭡니까? 여자의 우소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머리가 뭡니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너희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우소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정확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씨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은 유일하게 예수님 혼자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요셉에게서 쭉 족보를 설명하면서 요셉에게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끝에 와서는 마리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죄 없으신 분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고 미가 선지자 예언은 뭐라고 그러게 상고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날 당시에 하나님이 만들어진 인물이 아니고 이미 창조 때부터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요한복음에는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예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동시대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가 선지자와 비슷한 그 시기에 700년경에 이사야 7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어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갑자기 만들었는 그런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났는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며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블리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이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천하에 다 호적하라. 호적은 왜 합니까? 인구조사를 해서 군대 병력을 차출하고 세금 징수를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호적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호적을 하러는 각기 자기 조상의 고향으로 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으로 요셉의 27대 할아버지. 그래서 요셉은 다윗의 이 솔로몬을 아들로 통해서 27대 손. 또 마리아는 다윗의 그 나단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42대 손이 마리아입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고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31절에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하러 다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베트라는 말은 집, 하우스, 레헴이는 빵. 그러면 떡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들레헴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영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AD와 BC 그 사이에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before Christ, AD는 아노 도미니, 주님 이후라는 말입니다. 전 세계가 이 연도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심의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모래시계에 보면 잘록하게 중심이 있잖아요. 요래하면 요래 걸어가고. 예수님은 그 역사의 시간의 중심에 있어요. 또 동양과 서양이 어디서 난 거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동방에 박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박사들이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베들레헴이 동양과 서양의 중심에 있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도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어슨 박사는 히스토리, 역사, 히스토리 이즈 히저 스토리. 히저 스토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모든 역사는 예수님이 그 중심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렇다면 모든 인류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교주와 다릅니다. 어느 나라 교주가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미리 1000년, 1500년 전부터
이혼했는 그런 교주가 어딨나요? 그런 교주는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사람과 달리 수양을 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서 그가 성인처럼 그런 행동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성을 살펴보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를 사단을 머리를 상하게 할 그런 인물을 보내주겠다. 또한 다윗을 천년 전에 세우시고 표상을 삼았어. 또한 300년이 열려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고 또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보내게 해서 이것은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의 말씀은 1.1에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모든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역사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전반에 거쳐 주인공입니다. 그분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건의 주인공이며 하나님은 탄생을 위한 준비를 하셨고 인간은 시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왕으로 오시게 되었는가? 세상 왕이 소동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장에서 8절 다 같이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니라 했습니다. 거기까지요. 아니 세상 왕이 왜 소동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아마 유대인의 왕이 났기 때문에 아마 왕궁에서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해서 헤롯 왕에게 들러서 질문했는데 그래서 왕이 깜짝 놀라서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경배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헤롯은 왕이 내가 이 유대를 통치하는 왕인데 아니 왕이 났다니 자기 위치가 흔들릴까봐 소동했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왕 아래 그저 보통 그런 인물이라면 자기가 놀라고 소동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는 2살 아래에 있는 아기를 전부 살해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밤에 천사의 고지를 듣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 명령을 받고 헤롯 왕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세상 왕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동방박사라는 것은 이 매자이라는 말인데, 이건 매직이 뭡니까? 요술, 마법,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면 다 그대로 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권력이 세고 말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분은 운명과 역사를 바뀔 것이고 별을 발견하고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확인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말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별의 인도를 받고 베들레헴 말구 위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는 제대로 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심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준비했는데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은 신에게 향기를 피운다는 그런 말이고 신 외에는 향기를 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권을 가진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불신자들이 제사를 지는데 향불을 피우죠. 향불을 왜 풉니까? 조상의 영을 모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몰약은 죽은 사람에게 발라서 썩지 않게 하는 약인데 이 약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상징했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온 인류의 왕으로서 우리의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진정한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인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왕입니까? 평화의 왕이요. 우리는 사단의 세력으로서 우리는 그 밑에서 우리는 죽음으로 치닫고 우리의 죄 문제로 인해서 영원히 우리는 헤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이 우리의 구원자,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분이 오셨다는 것.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는 축하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이런 뜻도 모르면서 장사수단으로 그들은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크리스마스를 기쁘고 즐겁습니까? 이 크리스마스를 기쁘고 즐겁게 느끼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지 못한 내가 나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정말 크리스마스를 올바르게 느끼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마음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분 통치를 우리는 받겠다는 사람은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 그 왕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짐승도 그 우리를 벗어나면 자유할 것 같지요. 소도 보면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막 뛰고 자유자재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주인이 먹이를 주고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가 뛰어서 밖에 나가
먹이를 줍니까? 야생소가 되어서 그는 사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예수님을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나는 그 밑에서 통치받고 내가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이 상징하는 그런 평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여기 마태는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을 그 다윗의 표상으로 왕으로 다윗왕을 계승한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헤로당이 소동했다는 것은 세상 왕이 하늘나라의 왕을 보고 놀라서 요동쳤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우리의 평화를 주기 오셨는데 이 사단의 세력이 가만히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왜 헤로당 때에 왔는가? 이 포악한 헤로당 때에 왔는가? 그것도 아주 상징적인 것입니다. 정말 이 헤로당 통치 아래 있으면 괴롭힘을 당하고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 속에 대항할 하늘나라의 평화의 왕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또 헤롯이 아무리 난폭하게 굴어도 결과적으로 하늘나라의 왕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중에 이 헤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충에 서여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 왕이 아무리 포악하고 권력이 세다해도 벌레 하나한테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왕이 오셨는데 세상 왕이 사단의 세력이 안 놀란다 하면 그것은 왕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큰 세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어둠의 권세와 하늘나라에 밑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권세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찬송에 보면 구주에 걷는 그 신이 이기고 남겼네. 우리는 이 평화의 왕으로 모시면 아무리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준다 해도 구주의 권능에는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 도망박사들이 인륜을 했습니다. 그들이 찾던 왕이랍니다. 우리는 이 마태가 기록한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으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성탄을 축하하고 모셔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사람도 아니고 갑자기 만들어진 인물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예언하고 다윗왕을 통해서 그 내 왕위가 영원하다고 예언했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탄생하겠다고 예언했습니다. 또한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를 통해서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탄생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의 시작이요 끝이며 온 시대의 주인공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진정한 나의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모시고 평화를 누리는 저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목요일 성탄절 성탄 예배가 11시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나머지 하지 못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5장 찬송 부른 후 쭉 들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천지가 물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저는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오 찬송하세 아멘. 또 화요일 날도 어쩐들을 위해서 또 만남 있고 해서 수요 기도회는 생략하고 목요일 예배로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일하시는 은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눈뜨는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